일요일 날 편하게 그렇게 자기 되면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대면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저희를 살펴보고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한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 채워주시옵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같이 배우는 우리 성도들, 식구들 모두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과 지지난주에 이어서 3과를 배우는데 오늘 3과 제목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1과 2과에서는 구원, 1과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2과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저는 자기대면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 자기대면이 큰 그 성경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준다. 자기대면이. 그리고 이렇게 한과 한과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거듭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심도 있게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여기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구절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이게 반복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면서 봤던 구절들이 익숙해지고 하면서 되게 유익이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교회에 처음 나가셨을 때 많이 그렇게 듣는 그런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 되게 쉽거든요. 그냥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제 성경은 충분하다. 그 다음 성령은 필요하다. 기도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기도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주제로 여기 3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 주제로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상에서 우리 오늘 첫 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자기대면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이라고 말씀한 것이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받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있는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그런 감동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들과 여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이때에 성령을 받으라, 이때 그 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말과 같이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게 전달되어지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어 넣어졌다는 거. 이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 영의 감동으로 인해서 된 이 말씀이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다 보면 뭐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리와 원리.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무지몽매함, 뭐 우리의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교훈을 우리가 받고 듣고 또 책망을 받잖아요. 책망을 받으면서 또 후에 회개를 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게 되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회개를 하고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바르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삶에 적용을 해 나감으로써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예전 습관이나 우리가 벗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삶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이제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의로 계속 교육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단지 뭐 착한 일, 착하고 뭐 선한 일, 뭐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다 죄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죄가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데 이 성경이 가장 합당하고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이 3과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고, 이제 이 과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의 목적. 앞에 그 상작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배우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나 철학이나 경험보다는 주님의 진리와 자원과 지혜를 근거로 한 삶의 새로운 방법을 시작해야 한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배우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3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날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 나갈 때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리스판시빌리티가 아니라 리스판딩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내가 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구원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배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저도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뭔가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좋았지만 또 어느샌가 이게 그냥 하나의 올무처럼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물론 기쁨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하지? 막 괜히 저를 옥죄는 그런 것들이 됐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되게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오히려 되게 편하고, 제가 말씀을 막 억지로 막 이만큼 막 하루에 막 5장, 6장 봐야 돼, 꼭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말씀을 배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 뭐 조금 하루에 뭐 조금만 보더라도 조금 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가 하루에 살아갈 그 힘을 얻고, 또 어떨 때는 막 계속 이어져서 많이 보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억지로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지혜, 철학,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제목이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경험을 우리가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그런 자신이 그 주변 친구들한테 먼저 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폈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이나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자원과 지혜를 근거로 한 삶의 새로운 방법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과의 목적 자체가 보시면은 이제 A번에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자원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는 게 이 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B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당신 자신의 개인적 증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개인의 증거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여기선 개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 능력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자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그러한 것에 이 과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하나님의 그런 자원에 대해서 3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에 대해서 크게 살펴볼 텐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상자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당신에게 주신 자원과 공급의 풍성함으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원리들이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 4번에서 일단 보시면 성경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권위이며 삶의 모든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표준이 되므로 당신은 다른 자원을 의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소망을 주며 필요에 따라 당신의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모든 선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종의 자세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이고 우리의 표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독교 그런 예전에 중세시대 때 오직 성경으로 막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성경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계속 세상이 발전하고 정보가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고 함으로써 뭔가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충분할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지만 정말 성경이 충분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되게 성경만으로 되게 충분한가 과연. 저는 그게 근데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병, 류마티즘, 그런 거 있잖아요. 류마티즘, 그런, 갑자기 배탈이 났다. 그럴 때,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모든 지혜와 지식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냥 우울증, 동성애, 성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담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충분한지 이제 그 다음 장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뉴얼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매뉴얼이 있고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 우리가 설명서를 보듯이 약간 상투적인 그런 우리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 우리의 지침과 표준이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우리의 빛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직장을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많이 되게 무능력하고, 약간 처음에 들어가면 다들 그렇잖아요. 어디 뭔가를 처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제 업무를 보니까 되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짜고 갑자기
풍수해가 오면은 한강은 다 물이잖아요. 다 물인데 그 물을 뭐 제가 다 뭐 어떻게 마실 수도 없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딱 준비를 해놓고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런 매뉴얼조차 없었을 때 그냥 우리가 막 닥쳤을 때 막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뭐 그냥 안다는 그런 걸 조차도 되게 뭐랄까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우잖아요.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갈보채플 나오기 전에는 그냥 항상 교회에 나가서 주일 아침에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또 끝나면 이제 또 월요일부터 제 생활이 그냥 이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의 표준이 되거나 저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 말씀이 저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의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넘어지는 일들도 많았고, 그런 넘어지는 것조차도 그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도 못 느꼈어요. 죄라고도 못 느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다들 모든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다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갈보채플 와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 4번 그 성경은 충분하다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어떻게 충분한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자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변함이 없으며 오늘날 당신과 당신의 환경에서도 능력이 있고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잠깐 봐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은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 로고스, 원초적인 그런 것.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2000년 좀 더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으로 사셨고 30년 넘게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옆에서 그분을 정말로 체험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지만, 저는 이거를 미리 살펴보면서 이 원리 4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ABC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딱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딱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딱딱딱딱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보면은 뭐 예수님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같이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은혜의 원천이고, 그 말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뒤에서 보면은 다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근데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다라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딱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거든요.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 말씀이 그냥 걸어 다닌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걸어 다닌 것이고, 그 말씀이 말을 한 것이고,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제 A번에 차례대로 이제 보면 그 말씀이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그때 구약에서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 계속 봐왔잖아요. 그 봐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고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보고 있고. 근데 다른 예수님 이전에도 다른 성인들이 많았잖아요. 뭐 공자도 있었고, 뭐 불교도 있었고, 석가모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일부분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있고 이렇게 모든 세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다 아울러서 같이 통용되었던 말씀들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지만 그때까지도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B번에 보면 이제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디모데후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워져 나가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점점 자라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C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 또 영감, 우리의 훈련을 위한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라는 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다음 D를 보면 강력한 영적인 힘이다 라고 해서 에레미야 말씀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기 불과 방망이의 말씀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깨달을 때 제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강력하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살았을 그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지도 않고 그냥 송방망이 같이 약간 뭔가 그때 한번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뭐 강력하게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렇게 말씀보다는 그냥 뭔가 찔림이 있고 그냥 단순히 후회로 그냥 그쳤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알게 되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검은 글씨처럼 그냥 글자로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달콤하고 좋은 말씀만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좀 회피하고 싶고 좀 듣기 싫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특히 저는 발부채플 나오면서 되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막 무겁게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죄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면 근데 성경은 다 목사님이 뭐 따로 그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목사님을 그냥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 삶을 파괴하는 건지 목사님 본인 스스로 너무나 그걸 절절하게 알기 때문에 더 그것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지고 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더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과연 스스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솜방망이 같고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만 하면 과연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시고 그 다음 보면 2번 보면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한다.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말씀 119편 9편. (119편은) 되게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길게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그 중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다른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예전에 뭐 구약에서 보면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모든 죄들에서 이제 구속받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았잖아요. 뭐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막 비둘기도 잡아 죽이고 뭐 피 뿌리고 막 거기서 그리고 막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규례들,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지켜야 했었고, 그런 것들을 뭐 1년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절기마다 다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과연 근데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것들을 의식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든 짐승의 그런 죄가 전가돼서 자신들의 그런 모든 죄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졌고 깨끗해졌고, 그런 정결의식, 그런 모든 의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이 굉장히 뭔가 그 찬양을 부르면 뭔가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혈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같이 함께 예수님의 피와 그런 예수님의 육신, 육체의 그런 그런 육신을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또 기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들 하면서 또 죄들을 또 고백하고, 그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거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또 성경대학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숙제를 하려고 해도 봐야 되고, 또 여기 와서 오면 또 그냥 듣게 되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씻겨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고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다시 손을 씻는 건 너무 당연하죠. 손 씻고 입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하는 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뭔가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죄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더러워졌던 부분들,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더러워졌던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기 쉽고, 저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고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제 생각에 얽매일 때도 많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안 좋은 생각들에 휩쓸릴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조차가 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할 때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F번 보면은 당신을 세워주는 은혜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구절이, 저는 이걸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떠올랐거든요. 요한복음의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찾아본 말씀이거든요. 13절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난주에 저희 이렇게 나누면서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배에서 이렇게
생수가 지웅 형이 그랬구나, 그죠? 지웅 형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누셨어요. 배에서 뭔가 이렇게 생수처럼 뭔가 말씀이 뭔가 이렇게 뭔가 씻겨지고 뭔가 배에서 생수처럼 뭔가 그런 채워지는 것들을 느낀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면서 형이 되게 이런 말씀들을 같이 배우고 성경대학에서 말씀 배우면서 그런 것들 은혜가 되잖아요.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그 말씀들이 여기서 봤던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갈급하고 뭔가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삶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들, 그 불의하게 삶으로써 멸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모든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 그 은혜의 근원, 원천이 되시는 그 분을 만남으로써 여기 F번 보시면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슬픔 중에 힘을 주셨고 지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감정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예수님을 그 말씀의 본체인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이 느꼈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굉장히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화를 준다라는 것들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은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된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제 딱 날짜가 오늘 3월 24일이잖아요. 오늘 3월 24일인데 제가 여기 교회에 3월 23일 날 왔어요. 제가 되게 그 날을 제가 딱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3월 23일, 10년 전 3월 23일이었거든요. 10년 전 3월 23일이었는데 그 날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날에 제가 정말 말씀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알게 됐고, 그때 딱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던 그때였는데, 예전 교회에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거든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저희는 따로 뭐 계란 먹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때가 부활절이었는데 저는 그날 그냥 그 전주에인가 그 저전주에 그 지지난주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를 옮겨야겠다 딱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부활주일날 예전 교회에 마지막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몰랐고 제 안에 쌓인 그런 말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는 그냥 제가 스스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교회에서 계속 하니까 그냥 난 죄인인가 보다, 막,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인인가 보다 막 그랬는데, 그게 마음으로 딱 내려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딱 내려오는 그 순간에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탁 들어오니까 그 여인이 느꼈던 이 마음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토대를 그때 마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 시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갔는데, 그 말씀들을 배워나가면서 제 안에 위로가 되고, 정말 가장 먼저 왔던 거는 소망이었거든요. 제가 변할 수 있구나, 내가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들어왔고,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의 과거의 그런 죄들, 제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파도처럼 막 밀려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지탱이 됐어요.
마치 딱 그 닻을 내린 배처럼 그 닷과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뭔가 딱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저를 지탱해 줬던 그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굉장히 뭔가 혼란스러웠거든요.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지탱해 줬던 것들이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100%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번을 보면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함을 증거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는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2장에 보면 이제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이제 꼬일 때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여자가 혹한 거잖아요. 혹했고, 근데 그 뱀이 한 말씀 자체가, 뱀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여기서 본 것처럼 3번에도 보면은 가감하게 되면 위험에 빠진다, 왜곡은 멸망을 가져온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서 이렇게 좀 되게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글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순수한 말씀 자체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 상황에 그냥 이끌려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들을 더하게 되고, 그 말씀이 말씀 자체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섞여서 들어오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심리학이나 뭐 다른 사상들, 철학 사상들,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런 것들도 진리를 추구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인데 거기에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단 종교들처럼 사람을 되게 미혹시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왜곡된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처음은 별로 다르지 않다. 크게 막 엄청 달랐으면 우리가 막 또 정말 이상해 하고 그렇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조금 다른 거잖아요. 조금 다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점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같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점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이다라는 것 관련해서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11절. 제가 볼게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도 그냥 헛되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우리가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이게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하고 우리가 찬송도 함께 부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이 가장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고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뭔가 더 나누고 싶고 항상 교회 예배 일요일날 끝나거나 토요일날 끝나거나 항상 끝나게 되면 뭐 평일에도 끝나면은 또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아쉽지 않아요? 여기 하는 분들 어때요? 좀 아쉬울 것 같아. 되게 이게 끝나고서 뭔가 다 끝나고 이것만 딱 듣고 딱 가는 거잖아요. 다 집에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더 나누고 싶고 뭔가 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대학에 예전에 다녔을 때 그때는 저는 뭐 풀타임으로 했으니까 풀타임 그냥 학생이었으니까 뭐 항상 뭐 같이 뭐 찬양하고 말씀 보고 뭐 같이 뭔가를 다 함께 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일본에 가서도 이번에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올리셨는데 예전 그런 거기에 있던 친구들도 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록새록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저의 그런 추억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가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갈브채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너무나 축복된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요즘에 아이디를 뭐 만들면은 오버플로우라는 아이디로 만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가득 뭐 조금 그게 아니라 가득 차서 뭔가 흘러 넘쳐서 그런 저의 기쁨이나 저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흘러 넘치고 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 각자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그 말씀들이 행동에서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게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되게 그 말씀들이 항상 찰랑찰랑 항상 넘치잖아요.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배운 말씀 가운데서 그 배운 것들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테두리 안에서 말을 나누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더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A번부터 쭉 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그런 권위가 된다, 여러분의 표준이 된다 라는 것들을 원리 4에서 봤습니다. 네, 힘드네요. 여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목이 마르고 입이 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계속 쉼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눌 때는 뭔가 이렇게 그냥 쉬어가는 타임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가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 다음에 뭐 계속 봐야죠. 오늘 그래도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는 좀 빨리 끝날게요. 빨리 끝나서 원리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성령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성령이 필요한데 원리 5번에 보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여기서 그를 안다.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 박스에 보면은 우리의 안내자요, 교사요, 민감한 상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뭔가 성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중에 니고데모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가 분명히 지도자였고 말씀을 충분히 아는 자였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뭔가 우리가 우리가 항상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사모하고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불이여 하면서 외치잖아요.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하지만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뭔가 되게 여기서도 보면 민감한 상담자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성령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약간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돕는 그냥 가족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그냥 엄마 같은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옆에서 항상 뭔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막 깨닫게 해주시고 아빠는 약간 좀 이렇게 지켜보시고 약간 좀 하신다면 엄마는 약간 안내하시고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우리 뮤지컬 다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 뮤지컬 보러 가면서 옆에 그때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인데 거기서 진짜 한 인물로 파라라는 인물로 옆에서 막 술에도 옆에서 끌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옆에서 말도 해주고 같이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해주고 항상 같이 옆에 있더라고요. 그 파라라는 그 존재가.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그러한 존재 같아요. 우리 옆에서 항상 돕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성령님의 그 존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해봐도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크신 분이고 우리 옆에 항상 있을 것만 같고 항상 있어 오셨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할 때도 많고 그냥 잘 인지도 못하고 그런 분의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인데도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그런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 같은 위격에 계신다. 같은 위치에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A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진리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이 모든 특징들이 하나님의 특징과 같잖아요. 그런 영원성 그리고 진리이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평재하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되게 창세기 말씀부터 그 말씀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또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번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런 본인이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거룩한 역사,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 성령님께서 함께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1번에 보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2번에도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 사역을 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강림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성령의 비둘기가 그렇게 내렸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 영을 살리시는 영이 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성령님만을 따로 막 구하고 뭔가 성령님만을 뭔가 이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은 좋지만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뭔가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냥 뭔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그 다음부터 3번부터 4번, 5번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같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고 이제 뒤에 2번을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해주신다. 관련해서 이제 B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에스겔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말씀 36장 한번 볼게요. 3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새 영을 주신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말씀은 충분하다. 성경 말씀은 충분하다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역사책처럼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의 본체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은 정말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아까 봤던 것처럼 안내자요 교사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율법을 주셨을 때 이제 여기 바울이 말을 하기를 율법이 뭐 몽학 선생,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가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까지, 예수님을 그 닮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보면 영적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은 그 성령님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 세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6번에 보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씻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와 오리를 분별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한 1서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보면은 2장 27절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27절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쓰여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 기름 부은 바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에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비진리, 우리가 진리가 아닌 그런 말씀들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뭐 이단을 막 이렇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것만 이렇게 막 드립다 파서 막 그걸 공부해서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 안에 거하면 이 말씀들 안을 충분히 배운다면 그 말씀들이 분별이 되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또한 그런 능력들을 주신다라고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스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말씀들이 그냥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또 다른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면서 또 같이 건면할 때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뒤에도 보면은 13번에도 보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항상 도우시고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그냥 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낙담할 때 있잖아요. 낙담할 때 그냥 말씀 가운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할 때 그냥 잠잠한 가운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찬양을 듣거나 그럴 때 그냥 나는 노래를 듣고 있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 이렇게 위로가 올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저에게는 또 말씀을 볼 때 소망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기쁨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정말 성령님이시다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채워주시고 정말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그런 역할이. 그래서 너무나 그 성령님은 정말로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원리 5번에서 이제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원리 6번에서 기도는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충분하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필수적이다. 원리 6번 함께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려면 기도는 필수적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에 전념하여야 하며 기도로 끊임없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 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같이 하면서 참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도 생활이 그렇게 막 목사님 이렇게 테이프를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본인은 2시간 동안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꿀같이 달다. 너무 행복하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근데 저는 그 시간 어째 2시간을 여러분 2시간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2시간씩 1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신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렇게 따로 시간을 떼놓고 저녁 시간에 그렇게 따로 와서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배우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배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스스로 되게 자꾸 그런 것들을 스스로 외면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오고 나도 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는 것도 저는 스스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지만 정말 근데 기도는 너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정말 필수적이라는 게 왜냐면 제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성경의 말씀도 몰라. 그때 그리고 막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모르겠어. 근데 기도는 막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변화받고 싶고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제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눈물로 그냥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시간에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함으로 아마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어떤 말로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께서 그런 탄식함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든 얘가 죄인인데 얘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얘가 돌이켜서 올바르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신 하나님께 같이 간구하면서 옆에서 중보로 같이 기도해 주셨을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 물론 떼어놓고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냥 날마다 그냥 때때로 그냥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냥 잠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기도 생활을 봤을 때 뭔가 따로 떼어놓고 막 30분씩 1시간씩은 물론 엄두가 잘 안 나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고 그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막 식기도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한 거예요.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식전에 감사기도 하는 것도 너무나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데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근데 당연한 건 없거든요. 제가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가정에서 정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도 뭐 엄마가 너무 바쁘거나 정말 그런 상황이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밥을 정말 잘 챙겨 먹었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챙겨 먹었고, 오히려 아침에 밥을 먹기 싫어요. 네, 그렇지만 밥을 항상, 우리 집은 너무나 밥을 먹는 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진짜. 이게 아까 6시 시작했는데 금방 가네요,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함께 읽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신과 다른 사람의 삶 안에서 그의 신령한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도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 네, 여기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령한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기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또 우리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1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관련된 성경적인 진리들이 있거든요. A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미쳤다고 정말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듣는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잖아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분을 통해서 중재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이제 보면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필요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때그때 막 필요할 때마다 다 정말 내가 정말 없고 환경이 불우하고 막 정말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다 필요하니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더 살기 좋고, 예전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편하고 하니까 더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손쉽게 다들 구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66편 18편에 (66편)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때 이 시편을 썼던 다윗도 정말 범죄한 가운데서 정말 뼈가 마르고 정말 진물이 나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뭐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면 우리가 뻘쭘하고 막 미안해서 말 못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부모님한테 뭔가 캥기는 게, 그걸 풀어야 돼.
그걸 풀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게 막혀 있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아,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뭐 친구한테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 우리들은 사랑하시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다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B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여기를 1번부터 8번까지 보면은 응답하실 때도 있고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약간 답을 안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저의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되게 빨리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뭔가 되게 갈급하고 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좀 바뀌어졌으면, 좀 이런 것들 고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딱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빠르게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응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되게 느리게 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그런 적들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 빨리 물리쳐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빨리 뭔가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고통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때 뭔가 되게 하나님한테 그런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왜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관련했을 때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생각해보면 정말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뭔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과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했을까? 다 이루어 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400년 동안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할 때 그들은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그런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근데 돌아봤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정말 무한한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됐을지 저희는 진짜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말 피를 흘리면서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겪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일들 다 겪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 다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런 공로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 우리의 죄를 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정말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스 사인도 있고 그린라이트도 있고 빨간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모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아버지께 정말 친밀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정말로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깝게 계셨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말을 안 하면 모르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면, 물론 말 안 해도 다 엄마는 안다 그래요. 저를 뱃속에서부터 10달 넘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너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엄마 보면은 다 아신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거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다.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 홀로 기도할 때 정말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도 정말 고통스러우셨을 때 혼자 그렇게 기도하셨고, 따로 새벽에 따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막 얼렁뚱땅 막 중언부언 막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 생활의 계속성, 그 다음에 부지런함,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언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숙제를 할 때 이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언제 기도했는지 그렇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3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B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진리. 그래서 보면은 의미 없이 되풀이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중언부언 계속 되풀이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우리 이런 거 정말 싫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정말 싫잖아요. 그냥 그럼 어른들, 우리는 좀 여기 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번만, 우리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 말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얘가 그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의미 없이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와 믿음으로 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로 또한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또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쓰면은 또 받을 수 없다, 그런 기도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예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돈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물론
되게 좋죠. 좋은데 그런 동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기를 보시고 과연 얘가 정말로 그런, 물론 조금 뭐 드릴 수 있겠죠. 있는데 그런 동기가 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동기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으신다 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네. 기도의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와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네, 11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청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친구가 왔는데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이제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할 때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 그리고 성령 우리가 없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없는 것들을 구하고 그리고 찾아야 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여기에 이 땅에서 있지만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목사님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다 찾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두드려야 되는 것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들, 찾아야 되는 것들, 두드려야 되는 것들 우리가 기도로서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은사들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뭐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도 찾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뒤에도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언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들 같이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좀 나름 정리가 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네 번째 당신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보면은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함께 또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그냥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습관이 됐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과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항상 뭔가 여기에 항상 뭔가 함께 같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뭐 연인 간에도 그렇고 같이 뭔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근데 어디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감사해라 대신에.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실 것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지혜와 그의 지혜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것에는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함께 하고 서로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뭐 사랑을 달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보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노임 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죄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신에 그러나 악에서 구해지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때때 수시로 그런 악에 노출되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피할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본인도 또 노력을 해야겠죠. 본인도 그 상황에서 빨리 피하려고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거나 새사람을 입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원받을 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습관을 입도록 그 지혜와 은혜와 도움을 위해 기도하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입는 것들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건지 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가 이것들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해야 되는 거 누구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한다고 벗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날마다 습관적으로 잘못했던 것들 벗어나가고 하는 것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더 힘을 달라고, 벗어나갈 수 있는데 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그런 것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습관들에 대해서 봤고, 오늘 이제 이걸로 다 봤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충분하다. 성령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정말 파워풀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또 그 뒤에는 이제 또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뭐 심리학에 대해서 뭐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텐데,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자원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서 살아가야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지하고 우리 가운데서 이 세 가지가 계속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이걸로 오늘 마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회개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알아갈 때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런 소욕과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내일 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푹 잘 때에 그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함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내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